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이 시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본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 자리, 처한 그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역시 사울로부터 쫓겨다녔던 그 시절,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까, 어디서 잘까, 뭐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힘든 상황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구나를 발견하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뿐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도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의지하는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을 나의 주,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그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할 뿐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눌 자도 없고 그냥 공격하고 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사방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아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찌 보면 이런 궁핍한 상황, 가난한 상황,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총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런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에게 소망을 두면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기보다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나왔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 보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처한 그 자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안에 다윗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표현들만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지금 당장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당장 답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을 주십시오. 아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생명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2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종을 구원하소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게 우리가 읽고 또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그냥 살려주세요,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 주여,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 은혜 받은 것 같았고, 골리앗 무찔렀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이 너 참 잘한다, 사울은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하는 것 같았고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 너무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지금 갈급합니다. 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을 보면 거기서 사라진 감정 하나가 있죠. 기쁨이 없어요. 뭐 즐거운 일이 없어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뭐 생각하면 절망이고. 다윗이 하나님 은혜 좀 주시고, 이전에 나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기쁨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도 좀 기뻐하고 싶어요. 나도 좀 웃으면서 좀 살고 싶어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한 번 기도하다고 뭐 바로 응답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뭐 이러면 바로 응답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잖아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까 응답해달라고 시작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달라니까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7절 넘어서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11절부터는 지금 계속 자기 필요, 어려운 상황 좀 이겨내기 위해서 응답도 주고, 지금 사방에서 지금 막 적들이 공격하니까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러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내 영혼을 좀 기쁘게 해달라,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 뭐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먼 일이 있었어요. 먼 일이 있어서 11절의 기도가 좀 바뀌어요.
11절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지금 내일 당장 지금 무슨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갈등이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왔다는 거는요, 성령께서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셨어요. 지금 이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시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답답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바뀌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됐을 때 받는 은혜입니다.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기가 뭐 구했던 거는 조금 사라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 기도를 경험하려면 깊은 기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처했던 환난의 날, 아니면 가난과 궁핍, 이거가 중요한 일이죠. 해결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일단 내가 좀 바뀌었어요. 내가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좀 열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11절까지 못 가면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는 간략하게 보여줬지만요, 똑같은 기도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주여 응답해 주소서. 주여 건져 주소서. 주여 나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실 거면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시려면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또 간구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게 앞에 한번 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3절에 했죠. 근데 이 두 번째 고백하는 은혜를 베푸소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은혜를 구한 것 같아요. 앞에 거는 하나님,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렀을 때 그런 은혜, 아니면 좀 잘 나갔을 때 그런 은혜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가, 성령님의 터치를 받았던 자가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은혜, 그거를 이제 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똑같은 기도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기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목적이 있고요, 힘을 받아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오늘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먹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목적이 생긴 구원, 목적이 생긴 힘을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너무 힘들다 보면 그 응답받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건강에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으면 건강이 치유되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면 재정이 해결되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이 그냥 해결되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으면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삶이 힘들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윗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응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에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에 기도하는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11절까지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처음에 자기가 구했던 게 아니거든요. 뭐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쓰임받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게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 내게 보이소서. 아마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을 포함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비추는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나의 가정과 일터,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데 저 사람은 아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깊은 기도, 그리고 은총의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고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의 큰 틀, 첫 번째 제가 그 처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다윗이 구했던 걸 보면은 이 하나님과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제목들이 서서히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이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 해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작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중간중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 다윗이 그 기도합니다. 5절 보세요. 막 기도하다가 주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날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나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하다가 5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선포합니까? 주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7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한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 9절에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함께 묵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져요. 10절에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거 놓쳐버리면 맨날 작은 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게 속풀이야, 속풀이. 한탄하는 거 그냥 내 속에 담아놓은 거 그냥 푸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기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봐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다윗이 또 뭐라고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미 그런 하나님, 나를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깊은 수월, 저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셨지, 이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황과 내 기도 제목을 놓고 100% 기도하시지 마시고 그건 한 3분의 1,
그리고 한 3분의 1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도 계속 답답해. 그러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평안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요 영역이에요. 이것도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돼.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허공에다 그냥 내짓는 기도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만나셔야 돼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아멘, 아멘 믿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크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으셨나요?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나요?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기도만 냅다 하고 온 거예요. 그냥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이고요, 그 은총의 표적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응답은 욥기도 얼마 전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할 때 사실 끝난 거죠. 거기서부터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만 하여튼 응답해 주시면 나는 기뻐질 것 같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 같고, 나는 마치 모든 일이 이제 그냥 그냥 순풍에 돛담배처럼 이제 술술 나갈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만날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답답해. 그러면 11절까지 못 간 거예요. 아직 저 앞에서 계속 맴돌다가 바다도 못 누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나십시오. 은총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시작은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힘들 때 찾더라고요. 처한 상황에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계속 나아가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11절의 기도로 바뀝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으셔가지고 오신 걸로 제가 믿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있는 마음을 토로하는 그 훈련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있는 감정 토로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있는 그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내가 느끼기에 힘든 만큼 그냥 토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좀 살려 주십시오. 나도 좀 기쁘게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은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표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그분 만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내 기도 제목에 그냥 빠지지 마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로 인도하신 주권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나에게 뜻이 있어,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받으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처한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의 표적 주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일들을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